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까지니까 22절까지니까 우리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멀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실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주 전에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6월절. 10번째 재앙과 6월절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10번째 재앙과 6월절을 함께 살펴봤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된 것, 처음 난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네, 첫째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첫째 된 것을 다 죽임으로써 멸망을 시키는 거야, 멸망. 그 애굽을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6월절에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해당된 이야기였어요. 해당된 심판이었죠. 그래서 애굽 안에 이스라엘도 그 애굽 전역에 있는 10번째 재앙에 속해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제시하시죠.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어린 양은 뭐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그 다음날 되기 전에 다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또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월절을 보내는 것을 좀 알려주셨죠. 그래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10번째 재앙 죽음이 애굽에 들어올 때 죽음이 10번째 재앙 죽음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은 죽었구나 라고 여기고 그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는 그때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종된 자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실 여호와께 순종했을 때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죠. 사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걸로 좀 살펴봤습니다. 애굽 전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자임임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넘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망으로 벗어날 수 있게,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6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무교절과 처음 난 것에 대한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여기서 더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교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저녁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했던 날을 기억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그냥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죠. 삶지 말고 구워서 먹고 그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에 너희들이 무교병 먹었던 것을 기억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나 무교병 가져오려고 그러다 집에 있었는데 챙긴다는 까먹었다. 무교병은 진짜 비스켓 같아요. 비스켓.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비멀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까 아비멀이라는 거라는 건 사실 그 해의 첫 달을 얘기해. 첫 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때는 첫 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3월 정도가 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때를 첫 달로 지정하셔서 아비멀을 첫 달에, 그래서 그 달에 이것을 지켜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해 주셨던 날을 기억하여서 무교절을 지켜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7일이죠. 7일이에요. 1회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유교병은 아예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조차 유교병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건데 유교병도 안 보이게 하고 그 부풀게 하는 누룩조차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서 보여.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잘 전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 6월절 그 출애굽 그 밤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이유는 그 어린 양도 그냥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허리에 그 허리띠를 하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유가 강하죠. 왜냐하면 8절에 그렇게 7절에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룩과 유교병은 애굽에서 살았던 때에 익숙해져 있는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누룩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에서 살 때의 누룩들을 다 놓고 오라, 출애굽하라 라는 의미를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곳의 것을 다 버리고 나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제 우상이 아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죄를 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부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거구나 라고 감사하며 그날을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이 내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라. 자녀들한테 계속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게 해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래서 사망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를 그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예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이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말씀 지키려고 미간에다 이렇게 율법을 넣고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손에다가도 이렇게 감고. 이거 인터넷 찾으면 나오죠. 테팔린이라고 인터넷 찾으면 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도 이제 기억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약간 외식처럼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무교절은요, 애굽에 있을 때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살펴볼 게, 이 무교절을 이야기할 때 사실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구절을 보면 사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무교절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첫 것을 바치라는 얘기는 11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절부터 11절의 내용 안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는, 그죠? 약간 뭐 이런 거 샌드위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무교절과 아주 긴밀하게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이러한 제사, 혹은 규례, 이런 것들이 지금 무교절의 의미와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이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면 이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죠. 젖과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민족으로 커져서 그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때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민족도 됐고 가나안 땅에 가기도 하고 땅도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임재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민족과 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1차적으로 모형적으로는 거의 성취된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 아니면 너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가 된다면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너희에게 처음 난 것, 가축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다 돌려라. 수컷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나귀가 있으면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첫째 것을 바쳐라. 근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첫 아들이 나왔어도 대속해라. 이렇게 대속해라. 첫 아들이 나왔어도 그 첫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들,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대신 대속해서 다른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 이게 10번째 재앙에서 첫째 난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첫째 난 것을 다 죽이세요. 그럼으로써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낳았던 첫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라. 다 누구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요. 여기서의 첫 번째 것도 모든 것을 대표한 첫 번째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들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약속된 땅을 받고 명령에 순종한 율법을 받고 그가 허락하신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누구 거냐? 내 거야. 처음 것을 다 바쳐서 너희들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첫 것을 바침으로써 뭐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유일한
하나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허락한 것이며,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모든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다 내 거야 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른들이 직장 처음 잡았을 때 첫 월급을 다 헌금하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알죠? 그거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야. 첫 것을 다 바침으로써.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유리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의미는 안 담고 첫 번째 거 주면은 이제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헌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다 멸망시키실 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으로, 어린 양을 대속함으로 살려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도 첫 것을 다 바쳐라. 내가 살렸고 너희들이 다 내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후대에 계속 알림으로 다 너희들의 주인은 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길 바라세요. 기억하길 바라세요. 누가 너희를 그 땅에서 그 처절한 노동과 고통 가운데 있는 땅에서 벗어나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그래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너희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냐라고 지금 질문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기억하라고 이러한 절기를 계속 지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에 대한 형벌로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어 성령을 받아 예수와 연합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죽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이 넘어가신 것처럼 죽었다 여기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리고 죽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영생을 누려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의 것은 죽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절은 죽었고 그때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이나 우상 숭배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이제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첫 것을 바쳐 그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출애굽 사건은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지만 신약의 우리의 구원 사건을 아주 더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애굽의 삶이 죽은 거야. 애굽의 삶은 없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때 살아왔던, 그때 있었던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누룩과 그 나라의 통치는 이제 끝.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야. 그때 그 삶은 다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9가지 재앙으로 우상을 보여줬던 그날의 삶들을 모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주는 풍요나 안식, 이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의 재앙이 왔을 때 다 버리는 거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애굽에서의 삶의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예수가 아닌 것들에 기대어서 내 인생을 맡겨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죽었고 버렸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부활하여서 이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주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는 예수에 종속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새로 태어난 것은 예수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도 예수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체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다스림, 하나는 공급하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 거예요 라고 우기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의지, 뭐 이런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며 성경의 말씀, 그의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데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는, 신자가 내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는 주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런 의미에 가깝지, 자유함에 의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주를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죠. 신자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한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주를 알기 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사회적 어떠한 것들, 사회적 기준,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새 생명된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럼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 아버지 거라고. 누가 제일 부자냐? 내가 제일 부자다. 다 아버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다 아버지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면 예배로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구조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지 않아. 다 주님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든 아니면 능력을 사용하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첫째 것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 너네들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들 나오게 했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능력의 주님이셔. 그 애굽이 아무리 지랄 떨어도 내가 나오게 하면 나오게 하는 거야. 바로가 계속 거짓말하고 거절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따라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의 여호와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거죠. 되게 재밌죠. 무교절과 첫 것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날의 것을 다 잊고 다 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죄졌던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뭐요? 이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라고 무교절과 첫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기억하면 너네들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우상숭배의 재앙들 다 버려. 이제 너희들 내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두 가지 절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해내시고 우리도 역시 이제 예수 안에서 믿지 않았던 그 모든 때를 다 죽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냐고요? 그래서 변합니다. 명확하게 변합니다. 명확하게 변해요. 원래 잘 살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죄악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냐? 세상이랑 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삶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블레셋을 거쳐서 가면은 가까운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게 광야로 홍해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야. 그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내 백성들이 약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애굽에 혹시 들어갈까? 그들을 이끌어 연약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그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돌게 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을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그 믿음을 잃을 만큼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잃을 만큼 정도 되면은 돌아가게 하시고 블레셋을 만나면 혹여나 돌아갈까봐
그 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예언에 따라서 가지고 떠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누가 가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세요. 여호와께서 먼저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연약한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잃을까 돌아가실 때에 이게 돌아갈 때에 밤과 낮에 혹여나 길을 잃을까 다리를 걸려 넘어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밝히시고 또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앞을 보이게 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잊어버리고 부르시고 이제 가라. 니네 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서 이들을 이끌어내는 순간부터 이제 이 내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앞에 가고 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치지 않도록 내가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주제를 쓴 걸 보면 이제 딱딱 맞죠. 그날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을 비추며 먼저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내 거야. 더 이상 그때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그때의 삶을 기억하지 말고 그때의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새 생명 가지고 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삶, 우상을 숭배하던 삶, 세상에 치이며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삶으로부터 떠나 그 삶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아니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때 지었던 죄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라.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은 삶, 죽음 가운데 살아왔던 삶, 아니 죽었었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매달리거나 거기에
치여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고 있는 거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게 잘 되냐 안 되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잘 되고 못 되고에 목숨 걸어서 거기에 막 기대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예요, 목표.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를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사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야, 목적.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실 오래 지내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오래 더 지내는 데가 세상인데, 그것을 버리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얘기할 때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갈 거야. 너의 삶의 빛을 내가 비춰줄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역사 가운데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이끌어온 거야. 그때 했던 그 약속 예수님께 다 성취해냈잖아. 내가 말하는 거 다 지켜내는 사람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나를 믿어. 내가 먼저 갈게. 라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전 삶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기대어서 그것에 막 목매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전 삶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